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아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동등함과 기능적인 순종, 복종의 상태의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이기 위한 조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려 한다.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과 뜻만을 이행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본질에서뿐 아니라 의지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가 된 것이다. 영원한 말씀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아들이라는 그림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이거나 또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 의미를 헬라어 원어에서 제대로 알 수 있다. 독생한으로 번역한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의, 홀로라는 뜻을 가진 모노스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되기 시작하다, 완성되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기노마이의 합성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특히 독자, 외아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쓰였다. 말뜻 그대로를 풀었으면 누구누구에게서 나온 유일한이란 뜻이다. 따라서 독생자를 국어사전적 의미로 단순히 하나님의 외아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의미에서 독생자는 유일한 원인이 되는, 유일한 시작과 완성이 되는 의미에서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그 본질을 그대로 갖고 나온 유일한 사람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아들의 근본 의미는 상속자이다. 아버지의 본질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육신하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을 같이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독특한 아들이며 또한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하는 자다. 그래서 계시의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는 분이다. 그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계시는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낸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이심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받으심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영광받으심이다.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남의 의미에서 그렇다.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예수님에게 있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모노게네스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일하게 하신 일이라서 모노게네스, 독생자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하신 것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사건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노게네스이다.